오늘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찬양,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또 이렇게 뵙게 됐어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없이 영상이지만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긴 해도 정말 이 목회자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구나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말 아프지 말고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잘 드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대문구청에서 방역하라고 50만 원씩을 그 종교시설에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 영문도 그 자금으로 마스크와 또 여러 가지를 구비해 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또 교회에 계시는 동안에 마스크가 필요하시거나 하면 말씀하셔서 마음껏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또 몇몇 우리 성도님들,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그렇고 회복 중에 있거나 격리 중에 있는데 모두가 잘 회복하셔서 또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비대면 시대에 이 빌립보서는 바로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피차간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건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내가 직접 정말 가고 싶다.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같이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피차간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정말로 서로 보지 못했지만은 서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삶을 보면 다양한 지역을 다녔죠. 정말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도로 보면은 소아시아에서 시작하여서 유럽까지 가게 되고 또 로마에까지 이르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또 좋은 일, 정말 기적 같은 일들도 체험하지만 그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와 바울의 일생을 보면 분명한 주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제가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살아온 인생의 30년, 40년, 50년, 60년의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주제, 내 삶의 주제는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뭔가 분명한 핵심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자식 때문에 사는 거죠. 왜 살았으면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그냥 이렇게 어떤 주제가 없이 막연히 살아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분명한 주제가 보이죠. 그가 1차, 2차, 3차, 아니 죽는 순간까지도 그의 인생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쉬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서 사명을 완수하는 이 바울의 인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 살아온 자신의 마지막,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자신의 마지막까지 내가 당한 일을 여러분들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느냐,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이 쇠사슬에 묶여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알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바울은 그러한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나는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괴롭다, 우울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로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당하는 일을 보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 그러한 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당하죠. 바울은 말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 좋은 일들도 경험합니다.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준비하여서 좋은 일들을 맞이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 어려운 일들, 그 중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좋은 선한 일, 봉사하는 일을 했지만은 칭찬과 인정받기보다는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함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용을 당할 때도 있고, 이런 일을 겪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하게 되고 실망하고 배신감으로 인해서 미움이 생기고 원한도 생기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감정적 반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들을 부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하여, 이런 일을 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눌림당하고 정말로 원망과 미움과 원한과 이런 일로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손해를 안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봉사와 섬김을 통해 수고와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이러한 일을, 또 상처받는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당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당하는 일로 인하여 내가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당하는 일만 내가 보다 보면은 주님의 일로부터 내가 점점 소극적이 됩니다. 선한 일, 봉사하는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내가 또 상처받지, 내가 또 오해받지, 내가 이거 해봤자 오히려 내가 원하는 일이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소극적이 되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겪은 일, 당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포기치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도 내가 당한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 닥쳐오는 일을 이겨낼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나의 가치와 보람과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을 당했느냐보다는 그 어려움과 고난들, 실망과 억울함들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 기대하고 또 계획하고 소망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포기하거나 갖다 버리거나 그러는 분들이 한 분도 없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일이 아닐지라도 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참 그런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분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당할 뻔하죠. 사실 요셉이 어떤 죄를 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아버지를 속이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정확하게 알려줌으로 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형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형들에게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지만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그는 억울한 삶을 살죠. 정말로 그 안에 분노와 원한, 형들에 대한 미움, 그것은 그 누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요셉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이뤄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그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봅니다. 13년 만에. 그런데 그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후대하고 나중에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하며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형들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원망하거나 거기에 대해 내가 진짜 그때 형들 이러한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형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온 것을 오히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하나님이 내가 당한 일은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므로 우리도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안 돼요. 욥이라고 하는 분을 보세요.
그가 뭐 죄를 졌습니까? 오히려 의인이잖아요. 하나님도 사탄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완전한 의인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비방할 때에 욥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 물론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일을 너가 알지 못하고 지금 네 친구들 때문에 막 말하고 그러는데 그거 너 알고 이야기하는 거냐? 모르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봐라,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욥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할 때 욥이 말하죠. 야,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군요.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우리는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사탄은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를 누릅니다. 우리를 공격해서 그런 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 들게 하고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고 감당해야 함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갑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정말 요셉이 뭐 본성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인격을 가졌을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요셉은 분명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보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배신하고 모함해서 감옥에 갇혔던 것보다 그 뒤에서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눈과 영적인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었고 당했던 앞으로도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이라도 그것이 내 자신에겐 억울하고 실망스럽고 오해와 상처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 수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본질적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사람들이죠.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변하고 대신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자격과 공로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많은 일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 뒤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당한 일들 속에서도 기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또 말하기를 나는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매여 있다. 이 매여 있다, chains,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진전되었음을 기뻐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울은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 있기 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임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의 영혼과 바울의 삶, 바울의 마음, 바울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임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매임으로 인하여, 내가 묶임으로 인하여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망하게 하는 죄의 사슬로부터는 우리가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임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매인 자는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 살아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명예와 권력에 묶이고 죄와 타락과 술과 도박과 게임에 묶이고 자존심에 묶이고 교만에 묶이고 고집에 묶이고 감정에 묶여가지고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매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은 내 죄의 본성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길들여지는 내 몸은, 내 몸과 내 어떤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끌려다니. 술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또 먹으려고 그러지. 끌려다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도박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게 돼요.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다. 그건 뭐예요? 이미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이걸 몰라요.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거기 끌려가면 안 돼.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죠. 내 감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군요.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군요. 내가 이곳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군요.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에 모든 사람 위에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체인 꽁꽁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쇠사슬에 매인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복음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하여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 그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저런 일을 당해도, 저런 어려움을 당해도, 저런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변함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복음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저런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 믿음이 그로 인하여 흔들리고 감정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막 쓰러지면은요, 오히려 복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뭐였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몸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결국 멸망의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묶은 것 같고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no, 묶임을 당한 것을 모르는 거죠.
지배당하는 걸 몰라요. 내 생각과 마음과 이성과 감정과 관심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순간, 성령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어령 박사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그랬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다음 이분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 참 너무나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영국에 이런 분이 또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도 대단한 지성가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지만 방식이 꼭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간과 성별된 빵과 포도주 안에 다르게 계시고, 악인과 선인 안에 다르게 계시고, 동물과 인간 안에 다르게 계시고, 나무와 동물 안에 다르게 계시고, 무생물과 나무 안에 다르게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고등동물일수록 하나님은 그 안에 더 많이 계시면서 더 적게 계십니다. 은혜로는 더 많이 임재하시지만 단순한 권력으로서는 더 적게 임재하십니다. 만물의 영장에게는 그분의 뜻에 따를 의지력을 주시지만 하등 동물은 저절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인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가득하십니다.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다 다르게 있습니다. 나무에 계신 하나님, 인간 안에 계신 하나님 달라요. 이 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계시지만 다 각자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같습니다만 다르게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고등동물일수록, 우리가 고등동물이잖아요, 인간이. 고등동물일수록 하나님은 그 안에 더 많이 계시면서 더 적게 계십니다. 은혜로 더 많이 임재하시면서도 권력으로는 더 적게 계시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하등동물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권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배하며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은혜로는 더 많이 임재하셨어요. 우리한테. 나무나 동물에게 주신 은혜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동물이나 나무에게, 새나 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는 은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지만 권력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중요한 믿음의 결론이 어디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의로 여겨주시나? 이걸 아브라함이 증명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출발했지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제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은 결정해야 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가보자.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두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복줄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땅의 모래를 셀 수 없느냐?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너를 복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왜 연약함이 없었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도 창피당하고 순간순간 이 하갈이라든가 엘리에셀 같은 하나님의 약속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았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진짜 잘한 건 뭐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언약으로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할 때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인 것은 뭐예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9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또 내 인정할게. 여러분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인정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것에 묶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게 묶임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읍시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다.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아무도 못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왜 교회에 와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떠나요?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떠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 일 때문에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 그 일 때문에 나는 속상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속상한 일도 당하시고 때로는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 정말 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쇠사슬에 내가 매여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또 끊어야 돼요. 매일 끊는 거예요. 끊고 나를 복음에 매임,
복음에 묻고 하나님 말씀에 묻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묻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또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사도 바울같이 우리는 마침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말이죠.